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한국 가요계에도 네. 이제 R&B라든가 이 또 힙합 이런 장르가 생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한 젊은 교회 가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신도라고. 그럼요. 가스펠 하면 흑인 네. 음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블랙 가스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네, 국내에서 흑인 음악의 대표 음악가가 누굽니까? 아십니까? 띡! 예. 네, 오늘 회복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한국 흑인 음악의 레전드 그룹 업타운의 리더 정연준 씨 모십니다. 네, 정연준 씨. 1990년대를 풍미한 정통 힙합 그룹 업타운의 리더 정연준, 윤미래, 서인영, 이효리, 핑클, 김범수 등에게 곡을 준 실력파 뮤지션인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피. 집사님보다 전도사에 가까운 같은데. 빛으로 된 하얀 길이 쫙 뻗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요. 제가 양쪽 발목을 딱 붙들었어요. 너무나 그 감동적이고 전율이 막 흐르고 날 사랑하시는 주 내 안에 거하시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사실은 저는 업타운에서 옛날에 업타운만 생각했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니, 사람들은 다 바뀐 거 없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양복을 좀 이렇게. 젊은 모습만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힙합 하시니까 네네. 전사의 모습이셨는데 지금 CEO의 모습처럼 보이시니까. 네. 그럼 그 옛날에 힙합 바지 입고 다니셨나요? 지금도 입고 다닙니다. 사실. 여기 기독교 채널이라 지금. 오늘 저는 그냥 러프하게 입고 오셔도 되는데. 그러셨구나. 이런 모습도 아주 색다르고 아, 멋지신데 사실 우리 업타운 생각하면 꽤 오래전의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97년에 데뷔했다가 네.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한 5년의 공백기가 있다가 또 다시 나와서 활동하다가 네. 지금 좀 쉬고 있는 그런 예. 상태죠. 그럼 벌써 연세가 좀 나이가 좀 40대 드셨죠? 중반입니다.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지금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렸던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귀여운 모습이. 아직 없습니다. 기억됩니다. 질문들이 막 쏟아져요. 아직 그 싱글이라고 얘기 들었고. 네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예. 아, 제가요,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정해놓은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배들로부터 오빠 소리 듣는 것보다는 집사님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집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거의 합니다. 요새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난 후로 오빠라고 부르면 뭔가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집사님으로 나 집사지 나 이러면 긴장을 안 돼. 이런 그래가지고 집사라고 좀 불러달라고 많이 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음악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20대 좋아하는 음악, 30대, 40대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변화가 없으세요? 뭐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원래 가수보다는 이제 작곡가 프로듀서에 더 가까워요. 네네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음악을 유행에 따라서 계속 들어왔죠. 계속 들어오고 변화를 이렇게 지켜봐 왔는데 찬양에 하나님 만나고 찬양에 빠진 다음부터는 사실 그 깊이에 일단 듣는 분이 정확하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찬양을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정연준 씨 하면 뮤지션. 네. 저희가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꼽았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업타운의 멤버. 그리고 두 분이 또 계셨죠? 네네. 네, 스티브하고 그렇죠. 카를로스라고. 맞아요. 영어 이름으로 윤미래 씨도 있고 해외파들을 함께 모아서 다들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통역도 하고 다 했죠. 맞아요. 그래서 막 힙합 하는데 그 원고장에 힙합이 왔다. 네. 이래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정말 90년대 한국의 힙합 바람을 네. 제대로 일으키셨는데 그때 네, 생각나요? 그때는 사실 힙합이라는 장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듀스도 제가
랩터를 하고 그다음에 업타운 만들고 저희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런 힙합하는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앨범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힙합이라는 것은 코드 진행이 네.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두 코드 가지고 계속 가는 그런 리듬 위주의 음악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 그 감성적인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예, 그 당시에는 많이 이렇게 약간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힙합 제작을 좀 꺼려 했었죠. 그래서 전 직접 사실은 다 만들었어요, 제가. 와. 근데 힙합 음악이 영어가 많잖아요. 네네. 그 영어를 이렇게 지금은 뭐 접할 때가 너무 많이 많지만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접할 때가 어디 혹시 미팔군에 다니시거나 제가요. 네. 공부를 좀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듀서 밑에서 좀 제가 좀 어시스트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럼 유학 가셔갖고 네,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네, 이렇게 어쩐지 내가 보기엔 미국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진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 친구들 어디 저기 뉴욕의 뒷골목에서 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네. 궁금한 게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와 힙합이 연관성이 사실 잘 안 맺어지는 거. 왜냐면 그때 당시는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가서 괜히 머리만 염색하더라도 저놈이 왜 교회 가서 앉아있지? 뭐 그런 네네. 좀. 그러니까 힙합 바지 입고 그죠. 왜 티셔츠 이렇게 크게 입고 네네. 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종교와 또 연결되기는 그리고 힙합에는 랩이 있잖아요. 이 랩이 좀 격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랩도요. 사실은 그런 질문들 사실 전 많이 받아요. 어떻게 집사님 힙합집 저희 별명이 힙집이거든요. 힙집, 예. 그래서 저희 동네 1호 힙합 집사예요. 그 뭐냐면 힙합이 꼭 예. 그 하나님의 그거와 반대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랩으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한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럼요. 커크 프랭클린 목사님 랩으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우리 목사님 직설적이더만 그냥. 예. 그래서 그런지 그 무대 오르시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고. 네, 우리 그 친구들은 사실 행동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죠. 업타운 친구들은. 그런데 사실은 아직 성결과 성화되는 과정이었던 친구들이라서 가지고 좀 네.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올라가기 전에 기도했고 예,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몇 살 때 그 정식 데뷔라는 걸 하신 거예요? 업타운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사실. 네네. 그 전에 뭐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3학년 때. 그게 모래시계인가? 예. 노이즈의 천성일 씨하고 저하고 둘이 네. 그 친구도 이제 곡 쓰고 저도 같이 음악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재미삼아 이렇게. 그러면 고3 때부터 사실은 기성 음악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거네요.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파일럿의 그 어마어마한 히트곡인데요, 진짜로. 지금도 생각나요. 그 왜냐하면 것이 끝이라고 우린 믿지 않았지. 너 떠난 텅 빈 활주로에 쏟아지던 너의 목소리. 주연 배우들이 워낙 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저 같은 여학생들이 이러면서 같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그 음악만 들어도 흥분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얼굴 없는 가수로 네. 숨어버리신 거군요. 네. 사실은 그때 그냥 냈으면은 바로 인기 정상에 오를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그 확률이 좀 있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정말 이렇게 약간 천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리더로서 활동하시다가 또 어떤 그룹을 만들 때는 디렉터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또 실력파 작곡가로 뭐 윤미래 씨뿐만 아니라 서인영 씨, 핑클, 이효리 씨, 김범수 씨 진짜 요즘에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곡을 많이 주셨어요. 네. 뭐 한 곡을 몇 곡이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작권협회 한 300여 곡. 갑자기 막 극친해지고 싶은데요. 요즘 이 저작권료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 글쎄.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 아니, 보호가 그건 잘 되니까. 운이 좋았고요, 저는 사실. 예. 야. 예. 300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작권 협회. 작사가 같이 포함되니까 예. 작사 작곡을 제가 같이 하거든요. 편곡.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 한 100곡만 얘기해봐요. 저는 하루하루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기도하고 만든 곡이거든요. 네. 제가 그 당시 좀 간절할 때인데 지나가면 잊을 수 어우! 너무 좋은 노래죠. 저는 알아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노래를 야. 오해하실까봐. 그게 기도하고 만드신 네, 거예요. 그게 사실 그 곡을 쓸 때, 자, 뭐,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곡을 쓰면서, 하나님, 저 이걸로 대박 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음악을 좀 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곡이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곡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대화하듯이, 저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거든요. 네. 신앙이 아주 초보 신앙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가사를 썼는데 가사는 너무 이렇게 잘 붙었고, 네. 예. 그래서 그 곡이요 중국에서만 5명의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한류네요, 가수들. 한류. 굉장한 곡이기 때문에 또. 네. 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예.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은 날 잃을 수 없었던 그 가수 활동하기도 바빴던 뮤지션인데 네. 뭐 작곡에 그리고 사장에 그죠? 거기에 편곡에 프로듀서에 디렉터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몰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분한테만 재능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세요? 아니요, 잘한 거 아니고요. 예. 그냥 기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기타를 선물로 주시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기타를 되게 좋아했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게 됐고 글 쓰는 것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음악은 후배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후배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아, 겸손하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회사 대표도 맡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신 거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하나 하고요. 아, 네. 예. 뭐 다른 쪽 일도 하나님께서 그 저한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시키신 다른 쪽 전혀 다른 쪽 일이 또 있습니다. 겸손하셔갖고 상호를 얘기 안 하시는데 흑인 음악 전문하는 몹 엔터테인먼트 대표. 아, 그 네. 엔터테인먼트가 흑인 음악만 전문으로. 그 레이블이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찬양에 빠져서 지금 네. 아주 슬로우하고요. 거의 네. 아주 뭐 별로 하는 거 별로 없는데 이제 해야죠. 네. 예, 최근에 하나님께서 한 5, 6개월 전에 네가 성령 품은 자면 너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다. 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세상적인 그런 음악도 다시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또 세상적인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또 자살하려다가 또 살려는 용기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곡들이 또 있는데 전에 제가 만들던 곡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느낌도 다르고. 네. 네. 확실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회복의 두 번째 연관 검색어로 복음의 씨앗을 꼽았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으면 이분이 CEO인지 업타운인지 아니면 전도사인지. 전도사인지 저 마지막 제가, 때가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기 집사님보다 전도사에 가까운 분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하셨어요? 저는 예. 처음에 교회를 간 것은 정말 어릴 때였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 딸려 있는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애가
늦된다 그러죠. 왜 말도 늦게 배우고 글자도 늦게 배우고. 걱정하시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저만 그때는 유치원 다니기 어려웠던. 그렇죠. 좀 있는 집만 다녔죠. 근데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좀 늦되니까 유치원을 네. 보내서 그다음에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저만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간식이나 뭐 점심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던. 저는 그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5년 전에 만나면서 만나고 나서 기도를 또 하는데 제 어릴 때 그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 때 그 어릴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저는 그거를 또 너무 소름이 끼쳐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나하나 다 네네, 지켜보고 정말 섬세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 음악 활동을 하시다가 그 하나님을 그 다시 영접이라고 영접할 그러죠. 수 있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된. 뭐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쉽게 얘기해서 대충 다니다가 네. 뭐 과자 신앙이라고 그러죠. 교회 맞아요. 뭐 주니까. 누나 형들 네. 이런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축구 같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재밌게 다녔다가 이제 뭐 그냥 학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다니고 이러던 신앙이었다가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소속 신인 가수 중에 열심히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회사가 좀 이유가 없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네.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너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 날인가 와서 또 그 친구를 보게 돼서 기도 좀 해줬니? 그랬더니 네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어려워서 말도 못하는 친구가 저한테 근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와서 무릎 꿇으시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길로 제가 교회를 갔어요. 네. 왜 직접 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냐고. 대신 시키고 기도를. 그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도 뭔가 어떤 사인이 있었는데 제가 둔감해서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때 그 친구 얘기가 선지자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사인을 주셔서 그 다음 날부터 네. 거의 매일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러다가 매일 철야를 갔는데 월요일 날 철야 예배는 거의 사람이 안 와요. 주일날 바로 다음 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철야 예배 때 몇 명 없는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기도 시간에 이제 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그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제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한 환상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껌껌했던 성전에서 갑자기 빛으로 된 하얀 길이 쫙 뻗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빛으로 된 길의 입구에 제가 엎드려서 거의 벗은 것 같은 몸으로 제가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갑자기 장소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엎드렸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는 그 지저스 샌들이라고 그러죠. 왜 끈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가죽끈으로 돼 있는. 그리고 그게 보이고 하얀 옷자락에 여기까지가 내려오는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런데 저를 그냥 엎드려서 울고 있는 저를 그냥 통과해서 저 빛으로 된 길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양쪽 발목을 딱 붙들었어요. 이렇게. 네,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놓고 이게 예수님이구나 본능적으로 제가 느끼고 예수님 저 놓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한참을 그러고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서 저한테 영음을 들려주시는데 저한테 이 말씀 한마디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 한마디였어요. 저한테
너 혼자 다 할 수 있다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혼자 다 한다며. 그게 저의 죄인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그냥 제 인생 열심히 살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든 인생 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잘 안 되면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거고, 잘 되면, 이렇게 준비 네, 열심히 네, 하니까 잘 됩니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달란트 주셨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 주셔서 된 건데, 제가 너무나 교만했고, 제가 너무나, 제가 스스로 영광을 받아버렸습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 순간. 그런 기본적인 죄조차도 제가 모르고서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다닌답시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너무나 안타깝고 제 자신이 너무나 제가 너무나 그때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있는 대로 홈런 맞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붙들고 한 3시간. 그때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기쁘다. 그래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오른손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엎드려 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좀 일어나고 어른도 일어나니까 너무 영광스러워서 고개는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어깨를 탁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전율이 막 흐르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그 빛으로 된 하얀 길을 예수님의 그 오른쪽 하얀 세마포 옷자락 옆에를 잡고 한 발치 뒤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제가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그거는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예수님께서 저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길로 같이 갈 수 있는 사실 그때는 나이롱이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세마포 옷자락이 무슨 의미인지 오른손이 뭔지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이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 나일롱 신자를 복음의 씨앗을 전한 분들이 가족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가족들 중에서도 어떤 분입니까? 누가? 저희는 이제 남자만 3형제인데 거의 뭐 연년생 비슷하게 22개월 차이예요. 큰형하고 저하고 제 대동생하고 3형제인데 우리 형이 이제 형수가 있어요. 우리 형은 이제 지금 외교관인데 형수랑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이 사귀던 그 동갑내기랑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첫 아기를 가졌는데 뭐 초음파를 이렇게 검사해 보다가 이게 뭐냐고 보니까 암이에요. 산모가. 그러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정말 아주 굳건한 어머니예요. 왜냐면 마흔에 혼자 되셔서 정말 인생을 저희 삼형제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어머니인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장손이다 보니까 집에서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런데 형수가 엉엉 울면서 이제 한참 기도하더니만 엄마한테 그리고 우리 식구들한테 다 온 가족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해주면 자기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수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결단을 딱 내리시더니 우리 제사 안 지내고 다 교회 다닌다. 뭐 친척들의 반발이 대단했죠. 저희 어머니는 좀 대단하신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네, 다 시작하셨어요. 다니고 뭐 가족 찬양대회 나가서 또 다 노래 잘하니까 가족 찬양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리고 뭐 어머니 지금 권사님 되시고 예. 근데 형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6개월 후에 암 돌아가시고 15년이나 더 사셨어요. 네, 그래서 둘째까지 낳고 사실 작년 한 1년 6개월 전에 아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형수가 할 그 일은 다 하신 것 같다라는 거. 어찌보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5년이나 더 살고 또 둘째 보고 가족들에게 온 사랑을 전하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한테 영생을 나눠준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예. 세상에 그래서 얻으신 신앙인데 근데 그 이렇게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연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네,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예. 이제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제락을 잡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쭉쭉쭉 권능이잖아요, 가겠는데? 권능.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 제가 세상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세상 방법, 예, 세상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세상 것들, 제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 욕심 뭐 이런 욕심, 거. 뭐 예. 여러 가지 것들 명예 뭐 이런 것들이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저 왜 이런 저한테 이런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저한테 생기십니까? 아 만사형통이 아니셨어요 그때. 만사형통이 아니었죠. 아 왜냐하면 굉장히 연단이- 어려워서 교회 네네네. 가서 네. 영접했는데 그리고 싹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요. 네.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지나고 네. 고난이 정말 감사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고난 어려우니까 막 붙들고 매달리고 막 밤새기도 하고 막 맨날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러면 이제 고난이 해결돼. 이런 쪽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고난이 감사다. 감사해야 그 고난이 결국은 고난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이 정말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아멘. 네, 맞습니다. 이 네. 말이군요. 고난 중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은 상당히 계속 큰 비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요. 힘들면 왜 앞길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더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이제 뭐 아주 먼 곳을 밤에 겨울에 정말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막 걸어요. 계속 걸으면서 기도해요. 저는 가만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옷자락 잡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너는 나만 쫓아오면 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것들이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걸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세상 방법이냐, 어떤 게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이냐. 네, 그런 것들 점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곡들을 막 만드셨다. 왜냐면은 변화된 다음부터는 뭐가 살짝 들리면 그냥 다 만들면 찬양되고 뭐 그런. 아, 네. 그래서 찬양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라고 아멘. 그 찬양을 만드는 거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을 만들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가수였고 집사고 힙집이고 그냥 찬양 만들어서 친구들 후배 가수들 주고 같이 찬양 집회 같이 다니고 이러는 건데 하나님은 제가 찬양 만들 때 너무 저한테 기쁨을 주세요. 네. 찬양도요 옛날에 세상 음악 만들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간지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간지나게 만들까 막 이런 말들을 이런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데 이거는 찬양 만들 때는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미 어떤 만들어진 곡이 있는데 저는 그냥 내 입술 통해서 내가 부른 거 같아요. 부른 거.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길어야 뭐 그 정도면 네. 그냥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저를 얘기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모르게 이 대목에서 예.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계속 이야기 좀 가능할까요? 네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가 이 곡 쓸 때 네네. 집에서 그냥 아무 때나 다 갖고 다니면서 영감이 날 때마다 그 곡 쓸 때 하는 조그만 기타거든요. 귀엽네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해요? 백패커라고 뒤에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이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타인데 기타 구실은 다 해요. 네. 그러면 곡목이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을 때 그 옷자락 잡고 네, 만났을 때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셔서 쓴 곡이에요. 박수로 한번. 날 사랑하시는 주 내 안에 거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주만 있음에 복해 내 아픔 아시는 주 내 기도 들으시며 늘 바른 길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네 감사해 나를 택하심 세상에 이 죄 많은 나까지 사랑해 주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해 매일매일 세상에 흔들려서 긴 방황할 때에도 날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 나 주를 영접하고 주를 더 사랑하고 주께 더 의지하며 다신 놓지 않으리 감사해 나를 택하심 세상에 이 죄 많은 나까지 사랑해 주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해 매일매일 난 사랑해 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 매일매일 아멘. 주님만을 사랑해 매일매일. 아멘. 은혜 넘치네요. 울다가 하니까 이제 아니 노래가 나. 근데 그 많은 CCM 곡이나 이렇게 찬양곡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막 한번 훑고 나가더니 눈물을 크 하고 하게 하는.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제가 부르면 안 되겠죠, 이거? 네. 이미 부르셨으니까. 네. 그러면 욕심나네. 이 곡을 만드셨는데 어디 앨범에 수록하셨나요? 이제 앨범을 지금 녹음 중이고요. 네. 곡 만들어주신 곡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정말요? 네, 수십 곡이 있는데 네. 뭐 그 중에 이렇게 잘 추려서 예. 사실 이거 끝나고도 또 녹음하러 그래요? 앨범 언제 나오나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명은요, 네. 순종이죠. 순종. 네, 제가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더 역사하시고 저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 소유가 아니라 제 다스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예,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렇게 감동받아서. 온전히 순종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VCR로 저희가 담아온 게 있거든요. 네. 보고 나눌까요? 찬양 집회 모습입니다. 서울 서대문의 보은교회. 이곳에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한 크리스천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크리스천 연예인 공동체 미제이가 찬양을 맡아 더욱 기대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날은 정현준 씨가 가수가 아닌 찬양 인도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정현준과 미제이 멤버들. 그중 낯익은 얼굴에 강균성 씨도 보이네요. 뜨거운 찬양 속에 교회학교 선생님과 아이들도 진정한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친구들한테 성령 충만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찬양 집회요 너무 좋았어요. 항상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음악적인 열정이 굉장하시죠. 집사님이시죠. 네. 힙집. 네, 힙합 집사님. 그건 저는 뭐 발라드집이니까 발집. 나중에 집사님 되면 저는 약간 발집. 좀 깐죽깐죽대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나 혼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되고 다음 세대 또 후배들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든든하고 네 감사한 일이죠. 계속 이 길을 걸어가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균성 씨가 나이로는 한참 동생이에요. 네, 한테 동생이죠. 네. 근데 저기서 마치 자기가 장로님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이렇게 다들 모여서 집회하고 그러면 정말 믿음도 커지고 기쁨도 2배 되고 너무 좋으실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공동체 또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런 찬양 활동 외에도 이렇게 뭐 병원이나 여러 군데 가면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전도하시기로 그냥 들이미는 걸로 유명하시고. 그리고 신앙적인 조언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구체적인 원래 예. 제가 원래 사실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자꾸 말이 좀 무거운 편이었어요. 오히려 음악으로 표현하시고. 네, 근데 자꾸 말을 하는데 제가 섬기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계신 삼일교회 섬기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진의 같은 팀의 자매가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스케줄들이 안 맞았는지 다 못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으로도 뭐 통영으로도 많이 지방 선교도 많이 가면서 정작 믿지 않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우리 같은 교회 자매 할아버지한테 예. 그거를 안 하는 게 좀 이치에 안 맞는다 이런 그러면 생각이 좀 주의 걸 못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먼 곳이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의 코마 식물인간 상태에 계신 의식이 오늘 없으시고. 내일 사실 그렇게 된 지 한 5개월 이상 아유. 되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형리를 전해야 된다. 우리가 지방 가면서도 사형리를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나는 이거를 꼭 전해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걸 뭐 전했어요. 저는 막 전했는데 이제 안 믿으시는 분이었죠. 네. 근데 그리고 또 그래서 의식이 없으시고. 네, 저도 모르는 중에 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랬어요. 예.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를 모르고 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셔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 좀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 사형리를 꼭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는데 이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항상 전하셔야죠. 네네네. 네. 네. 현재 네. 지금 기도 제목은 뭘 가지고 계세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정이 좀 가정 그거랑 그 다음에 주님께 좀 더 감동을 정확하게 받고 말씀 안에서 말씀 바뀌는 거 말고 정확하게 주님과 더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네, 안에, 네. 주님과 일치된 생활로 네, 네. 주님만 증거하고 싶은 네. 이 귀한 주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자꾸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본인이 주님이 네. 없어지고. 네, 저는 네. 그게 제 나는 죽고 내 네, 안에 우리 예수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전도사 되실 것 같아요. 전도사야 이미. 제가 보니까요. 아까부터 친근감이 특징 보니까 예. 그 같은 연배라고 했는데 이렇게 머리 큰 사람들이 주님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잘 받아. 또 새로운 이론을 또 만드셨어요. 여기 많이 대도 들어갈 수 클럽 생 목사님 머리가 크세요 사실은. 좋아요. 이게 큰 게 좋아요, 사실. 네. 우리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네네. 그 이 회복을 또 증거하기 가기 위하여 네. 뭐 해야 할 일, 가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네.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손을 넣었다가 네. 살짝 들었다가요. 네, 이 자세로. 네, 이렇게 예쁘게 액자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연말에요. 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수익금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되거든요. 네. 아마 정윤주 씨의 금방 붙네요. 네, 은혜로 아마 많은 돈이 예. 손바닥부터. 이야, 좋아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정연준 씨의 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나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도구라 내 것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 것 찾겠네 나의 삶이 주의 것임이 곧 주님의 은혜라 내 안에 주를 높일 때 우리를 채우시네 주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고난
자랑할 것은 오직 주시자가 오직 주시자가